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으로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무려 3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칼과 창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이 철기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심지어 보습이나 삽, 도끼, 괭이 같은 농기구조차 스스로 가공하지 못해서 그것을 손질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맡겨야 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제대로 갖춘 사람은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사적 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끝부분을 보면 그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백성의 수를 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거나 다시 방향을 묻기보다 그는 여전히 군사력과 눈에 보이는 조건에 기대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싸우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도 준비할 준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방법으로 싸움을 감당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합니다. 완패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는 사울과 함께 칼을 가진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해지지만 요나단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칼과 창이 없어도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의지는 요나단 이후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자들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은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창에 찔리셨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명확한 증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울처럼 칼과 창, 곧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칼과 창이 없어도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 곧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울과 같이 칼과 창과 또 군사의 숫자 이런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확히 보여주신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방법이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